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종말이라고 할 때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종말에 대한 설교, 종말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방면으로, 여러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종말 설교들을, 그리고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종말에 대한 비유와 해석을 들어보면은 이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종말을 맞이하는 종들의 자세, 종말을 맞이하는 종들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큰 틀에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큰 틀에서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첫째는 무엇이냐?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지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이 충성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현명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지혜를 현명함. 그리고 또한 충성을 그 신실함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현명하고 신실하고 지혜가 있고 충성스럽고 충성되이 지혜롭게, 그런 삶의 태도 가운데서 깨어 있으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 깨어 있는 것과 또한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와 충성의 이 두 가지의 태도를 겸비한 자들이 종말을 잘 맞이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종말 설교에 있어서 또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종들의 태도에 있어서 지혜와 충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한 가지 더는 종말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확정적으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종말 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허리에 띠를 띈다, 그리고 등불을 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상황은 지금 이 36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은 곧 열어줄 수 있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러분, 이게 참 흥미로운 구절 그리고 표현들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자, 여러분, 그 상황이라는 것이 혼인집에서 돌아왔을 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시간적으로는 밤입니다. 밤. 자, 잘 보시면 38절에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이것을 여러 다른 본문으로 보면은 밤중이나 한밤중이나 새벽, 이렇게 표현해요. 한밤중 그리고 새벽, 이경에나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맥 속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문만 열어주는 거예요. 종말은요, 지혜 있고 충성스럽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것, 많은 봉사,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가 아니라, 종말의 특징은요, 지혜와 그 신실함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늘 스탠바이, 준비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
여러분 성경 이곳저곳에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4절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허리띠에 대한 개념이 진리라는 표현과 연결되어 있고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즉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어서 마음을 그냥 아유 언젠가 오시겠지가 아니라 이 긴장에 끈 스탠바이 준비된 상태, 깨어 있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자, 이런 자세가 또한 출애굽기 12장 11절 6월절과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은요, 허리에 띠를 띠고, 즉 이 옷을 다 입고 준비된 상태, 스탠바이한 상태에서 밥을 먹으라. 편하게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여 내시는 이 여호와의 유월절의 과정에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식사하는 것이 유월절의 특징입니다. 자, 욥기 38장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준비하라는 거죠. 예레미야 1장 17절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자,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는데 남이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어떤 것을 이동하기에 앞서 마지막 준비 상태라고 1차적으로 볼 수 있겠죠. 베드로에 대한 말씀인데, 이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는 것은 네가 네 열심으로 살아갔다, 너가 아주 열심히 헌신적으로 살아갔다. 늙어서는 이 텔레이오스,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성숙한 자가 되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어서는,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남이 띠를 띄우는 대로 끌려가는 아주 수동적인 상태로 네가 인도함을 받아서, 물론 여기서는 어떤 순교까지도 의미를 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 내다볼 수 있겠지만 성령께서도 띠를 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죽음에 있어서도 내가 열심을 내서 막 이거 하고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교의 자리도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베드로의 모습인데요. 띠를 띈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이동, 행동함, 그리고 준비됨, 갖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다시 12장 35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는 것은요, 일을 하고 있다, 깨어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제 깨어 있어서 주인을 기다리고 맞이하면요, 이 혼인집에서 돌아온다는 것이 사실 기약이 없어요. 이 유대 혼인 문화에서는 술을 이빠이 마시죠. 예수님 가나의 그 혼인 잔치도 이 포도주 통이 다 빕니다. 계속 마시는 거예요. 계속 마시면서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아주 그런 잔치의 모습들이 혼인 잔치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 그 잔치에 갔다가 이제 오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7일이 걸릴 수도 있고 길게는 30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주인이 먼 혼인집을 갔다 오면요,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이동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일이 있어서 급하게 올 수도 있고 생각보다 늦게 올 수도 있는데 깨어 있을 때 관련해서는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매일 2경 3경 한밤중 새벽에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잔혹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려면 그거 어렵죠. 근데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과 등불을 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표현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데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띈다, 마음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종말에 대한 감각이 열립니다. 종말에 대한 감각이 열리죠. 종말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등불을 켠다라는 것은 그냥 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성되이 신실하게 등불을 켜고 실제적으로 주인을 맞이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이 등불을 켜다라는 것이 밤중에 불을 밝히는 것, 불, 등불, 그리고 키다라는 것이 이것 또한 성령께서 밝히시는 일들이다. 앞서 띠를 띠는 것이 어떤 신실함, 충성된 모습이라고 한다면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것은 또한 신실함과 충성됨이겠지만 지혜로이 감당하는 일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주님이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이끄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 있고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저희가 37절 읽었지만 잘 보세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37절 하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종들 것이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기다렸는데 그렇게 기다린 종들에 대해서 주인이 그 종들을 수종든다는 거예요. 본인이 섬겨준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종들에게 종처럼 그들을 섬겨주고 베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베풀어 주시고 갚아 주시는 부분이 있구나. 자, 그러면은 이 갚아 주시는 그 모습과 관련해서 또한 이 41절부터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지혜와 진실함, 신실함이 나오죠.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아멘. 앞선 예수님의 이 비유 설명 그리고 설교에 있어서는 밤이었어요. 자, 그런데 양식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밤에 하는 일입니까? 낮에 하는 일입니까? 낮에 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깨어 있고 이 낮에는 열심히 양식을 맡아서 나누어 주는 것인데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당시에 유대적 배경과 맥락과 상황으로 본다면요,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 어떤 때일까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이 박해받는 때입니다. 그때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데 박해가 있다고? 신앙 다 버려?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또 주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사랑했다, 지금은 좀 어렵겠다 하고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라도 깨어서 등불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 그 종들, 주님이 대우해 주신다는 것이고, 낮에,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때는 때를 따라 양식을 맡아서 나눠주는
적극적으로 양식을 맡아서 나눠주는, 말씀을 베풀고 복음을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쭉 진행할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43절 마찬가지로 칭찬하신 거죠.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복에 대해서 44절, 아까는 주인이 종들을 수종들어 줬는데 이제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주인의 권리와 주인의 권세를 종들에게 맡기는, 종들을 주인 되게 하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47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막 나가게 되면은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는 이 달란트 가지고 나는 1달란트다, 뭐 2달란트다, 뭐 5달란트다, 뭐 등등등등, 나는 가진 게 적다, 뭐 나는 목회가 적다, 목회가 크다,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주님이 요구하는 것만큼 우리가 많이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얼마큼 요구하실 것인가, 많이 요구하냐 적게 요구하냐, 그러니까 이게 배로 남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2달란트나 5달란트도 4달란트를 남겼냐 10달란트 남겼냐 인 거지. 내가 너한테 2달란트 줬는데 그걸로 20달란트 남겨야 된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나는 2달란트밖에 없으니까 나는 5달란트 이미 적으니까 나는 적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맡은 것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게 종말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과 오셔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갚음이 있다,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 그릇된 것에 대해서는 그릇되다, 그리고 칭찬과 또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떠세요?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종말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지혜와 또한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해서 종말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요, 지혜와 충성이 필요하지만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저희가 군 생활만 하고 우리의 일상만 살아가면은 이 종말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흥미롭게도 열방 전체의 소식을 듣고 열방의 선교의 그런 상황들, 그리고 정말 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말 어떤 경우는 나지어가지고 양식을 막 나눠주는, 정말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이 자유가 보장된 곳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곳에는 진짜 짙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나누면 그냥 죽음이 계속,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 경우는 정말 그냥 깨어서 기다리는, 아주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선교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종말과 관련해서 이 때에 따라 때에 맞추어서 밤중에는 밤에 맞게, 낮에는 낮에 맞게, 양식을 나눠줄 때는 양식을 나눠주고 기다릴 때는 기다릴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시대 감각이라고 하는데 종말 감각을 갖고 깨어 있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어떤 많은 갚음과 또한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하루에 집중하되 하루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에 비추어서 오늘 하루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종말 감각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이 하루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과 그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각하며 깨어 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되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과 관련해서 지혜롭고 또한 충성되이 우리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그런 유물론적 사고를 내려놓고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깊이 있게 깨닫고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교회에 종말 감각이 있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단장하고 준비하고 깨어있고 지혜있고 충성스러운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들로 주께서 이끄시고 또한 붙드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